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도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없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신 분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교회를 빠지지 않았는데 왜 자녀들이 이 모양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이런 형편인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복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 답답함.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모르겠다는 그 허전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성경 원어,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해온 복, 기복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로 히브리어 바라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의 진짜 의미. 세 번째로 히브리어 아쉬레,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복의 실체. 네 번째로 환경이 아닌 존재로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해온 복, 기복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복에 대한 특별한 이해 방식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신앙의 형태는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심성 깊은 곳에는 무속 신앙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당에게 구슬하면 복이 오고 액이 나간다는 생각. 정성을 들이면 신이 응답한다는 생각. 이런 세계관이 기독교와 만나면서 독특한 형태의 기복신앙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 돈, 자녀의 성공,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이 기준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은 많지만 병든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잘 됐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이렇게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의 기준을 이런 외적 조건에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받은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고 언제나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복이 외적인 조건이라면 고통받는 성도님은 복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병에 걸린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업이 어려운 성도님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신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환난이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무언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쓰인 언어, 즉 원어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어 속에 복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몸에 악한 종기가 나서 고통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욥의 복은 그의 재산에 있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의 생존에 있지 않았으며 그의 건강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짜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 바라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의 진짜 의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주로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바라크. 이 단어는 정말 놀라운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복을 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은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을 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신하에게 복을 내릴 때 왕은 신하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복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은혜를 받는 자세입니다. 전적인 의존과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당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고백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라크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몸을 낮추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몸을 굽혀 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창조의 맨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라크입니다.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복받은 존재로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의 핵심입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복을 주어라는 표현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라크의 완성입니다.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이 되는 자로의 전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바라크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바라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풍요롭기만 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라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라크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흘러나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 그 복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바라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바라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자녀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바라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는 바라크 말고 또 다른 복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쩌면 바라크보다 더 많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어 아쉬레,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복의 실체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을 펴시면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아쉬레입니다. 아쉬레. 이 단어는 바라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합니다. 바라크가 하나님이 외부에서 선포하시는 복이라면 아쉬레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복입니다. 바라크가 하나님이 내 위에 얹어주시는 복이라면 아쉬레는 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의 상태입니다. 아쉬레의 원래 의미는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쉬레가 마카리오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마카리오스는 내면의 행복, 외부 환경과 무관한 깊은 만족과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팔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즐겁게 웃는 자가 복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칭찬받는 자가 복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아쉬레의 의미 때문입니다. 아쉬레의 복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신의 영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은 아쉬레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올바른 방향, 즉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 즉 죄를 슬퍼하고 세상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자. 이 사람도 아쉬레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쉬레의 복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쉬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 역시 아쉬레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아쉬레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피한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난처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위기와 고난의 상황입니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피난처가 필요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쉬레의 복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게 되는 그 순간, 아쉬레의 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맸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깊은 하나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쉬레의 복입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노년의 외로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골짜기가 바로 여러분이 아쉬레의 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쉬레입니다.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바라크와 아쉬레를 정리해 봅시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입니다.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미 선포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복. 이 복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쉬레는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맞출 때 경험하는 복.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을 수 있는 복. 이 복은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복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이 아닌 존재로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바라크와 아쉬레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바라크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시되라는 표현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 열심히 하면 주실 것이 아닙니다. 헌금 더 드리면 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복,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복.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행에 돈이 있어도 찾으러 가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라크를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정체성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방향을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슈레의 복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경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을 향하고 있는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두려워져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폭풍이 심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서 바람으로 시선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아슈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복을 경험합니다. 내 시선이 문제를 향하면 불안을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하루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는 훈련입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들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아슈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바라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이 되는 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완성된 복의 모습입니다. 내가 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창한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는 것.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라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될 때 나도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나누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그것이 여러분을 바라크의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크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 자신도 더 깊은 아시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원어를 통해 복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복신앙은 성경적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 성공이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 바라크는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는 복입니다. 창조부터 이미 선포된 복,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확증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복입니다. 이 복은 이미 주어진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어 아쉬레는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경험하는 복.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복.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복입니다. 네 번째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 내 정체성을 매일 고백하는 것. 마음의 방향을 매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바라크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이 복을 알고는 있는데요.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사라지는 것 사이의 그 간극.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간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쉬레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깊은 복을 갈망한다는 것, 그 갈망 자체가 아쉬레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갈망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더 깊은 신앙을 원하는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편 1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도 우리는 말씀의 시냇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라크와 아쉬레가 함께 이루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바라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아쉬레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크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라크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쉬레의 길을 걸으십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아래 댓글에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 혹은 여러분이 경험한 복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분들에게 바라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복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기복신앙과 진정한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크의 통로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라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슈레의 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바라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